오늘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것이 충북 제천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목회를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3년 정도를 기도원에서 봉사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동기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두영아, 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래서 난 기도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은 다 목회 나가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넌 기도원에서 뭐 하고 있냐? 빨리 목회를 해야지. 그 친구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서 그래, 나도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저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에서 나가서 목회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2006년 3월 달에 기도원에서 나와서 수원에 있는 저희 형님네 교회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수원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댁에 와서 3월달, 4월달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3년을 산골 구석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목사님들 만나는 분도 한 번도 없이 3년을 있었으니까 누가 저를 알아서 목회지를 추천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목사님 소개를 해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그때 형님이 지하교회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날이면 날마다 지하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나가고 싶은데요, 목회지를 열어주세요. 목회지가 숨겨지게 도와주세요.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를 누가 알아서 목회지를 추천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주일을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을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도 없고 누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눈앞이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회를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중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전사님 중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저희 형님은 장로교 목사님 이래가지고 저는 강의교인데 교단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추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알아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도 3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앞이 깜깜해가지고 하나님은 저 구발이 장천에 계신 것 같고 제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절망이 되고 슬픔이 오고 낙심이 돼가지고 낮이 되면은 기도원에 와가지고 자주 계속 와가지고는 그때도 저희 형님네 유아실이 있었는데 유아실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 나가고 싶은데 목회 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고 2달째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석 달째 되니까 막 죽을 마음인 거예요. 막. 그래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저희 형님네 그 지하교회 유아실에 가가지고 다 불 꺼져 있죠. 불 꺼져 있는 상태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들어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목회 나가게 도와달라고 떼굴떼굴 울면서 막 구르면서 떼를 썼습니다. 이게 사람이 손에 돈이라도 있으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죠.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 다음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배경도 없죠. 그러니까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배경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구발이 장천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간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죽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후배예요. 기숙사 쓸 때 제가 4년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4년을 썼거든요. 그때 그 후배가 방 이사를 한다고 짐을 좀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옮겨준 적이 있는데 그 후배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1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니? 물어보니까 장인 어른 되신 분이 제천에서 감리사님이 됐는데 그 교회에 그 지방에 교회 하나가 인사이동을 해서 교회 하나가 비었다. 올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다가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 동기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 거기가 시골교회고 제천에 있는 아주 외진 곳인데 거기 가서 목회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그걸 위해서 3개월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가야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연락해서 그 감리사님 전화를 드린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하고 같이 그 시골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뭐 시골교회가 다 그렇죠.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고 성도는 한 5명 정도, 할머니 성도 4분에다가 정신 나간 천이 1명 해가지고 5명 성도가 이렇게 계시고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사택이 25평이에요. 25평. 지금 여기가 한 25평 정도 될 거예요. 이게 25평이 될까요? 사택이 이만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2006년도에 3월 달에 제가 저희 형님네 그 개척교회 하던 당시에 부모님 댁에, 수원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3개월을 지냈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그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4명이 그 집에서 지냈는데 그 집이 평수가 6평이에요. 6평에 텔레비 있고 가구 있고 침대 놓고 저희 4명이 지냈으니 얼마나 비좁고 좁습니까? 여름에는 세상에 침대에 껴가지고 서로가 등 대고 간신히 이렇게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6평 되는 집에서 살다가 25평짜리 집에 옮겨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완전히 대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에 가가지고는 며칠 동안 그 사택 있죠. 사택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원을 좋아하니까 그 교회에 한 500m 밑에 마을에 기도원이 있어요. 구급 기도원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거기 기도원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좋아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거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꼭 저를 아들처럼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배고프면 꼭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내가 식사 대접을 잘하겠다고 해서 뭐 시내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기도원 들렸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얘기 나누다가 저녁이 늦게 이제 사택에 와가지고 하고 꼭 자식처럼 저한테 그렇게 밥을 그렇게 공양을 많이 잘 해주셨어요. 마음을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거기서 5정 6년을 살면서 그 넓은 사택에 쓰면서 또 그 목사님하고 교류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많이 얻어서 그렇게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서울에 부목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목회 나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 후배를 통해서 목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거기 나간 다음에는 또 그 넓은 집, 세상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25평짜리 집에서 지내고 또 그 밑에는 또 믿음이 좋으신 기도원 목사님 통해서 마음의 위로받고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그 시골교회 아무도 5명밖에 없는 그 교회를 5년 6년을 목회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먼저 준비하셨다. 우리 코를 만드시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다. 귀가 있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셨다. 입이 있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다. 발이 있기 전에 딛고설 땅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벗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쉴 집과 잠잘 것을 다 마련해 주었으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면 부모님 품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복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다음과 같은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를 따먹고 탐닉을 부렸어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저걸 따먹으면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하고 하는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따먹고 둘이 다 범죄를 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결국 쫓겨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만 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도 쫓겨나고 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 것이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다가 안식에서 쫓겨나버린 것입니다. 그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이 세상에 처해서 혼자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에까지 그런 삶이 내려오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한 가지 잡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두 개, 세 가지 잡을 가지고 살아야 겨우겨우 산다고 합니다. 제 가까운 친척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이 두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내가 나가서 일하고 남편은 공항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대리운전을 뛰는 거예요. 새벽에.
집에 와서도 쉬지를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과로하고 피로와 불안과 두려움, 초조, 절망, 슬픔, 외로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못하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롭고 얼마나 그 땅이 축복의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물이 가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에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 순례를 가시는데 저는 가지는 않아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목사님들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그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애굽 이런데 시내산 성지 순례를 잘 가시는데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낮에는 그렇게 더울 수가 없대요. 낮에 해가 찌면은 40도, 45도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이게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러네요. 그 중국 지방이 그런 데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과 노인과 어린이 여자들이 이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 40도, 45도 넘는 거기를 40년을 어떻게 갑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가축도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에어컨이 되게 하신 거죠. 여름에 에어컨이만 시원합니까? 또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나타나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고 또 따뜻하게 온기를 해주어서 그 밤에 추운 광야에서 편안하게 밤을 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어컨과 히터를 틀어주신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해 주셨어요. 먹을 것, 생활할 것, 필요할 것, 마실 것 다 예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빠져서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겟센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못 들어가게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습니다. 기적을 본 것이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린 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개척교회 우리 성도 한 분 계시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뜯어 받지 않겠습니까? 네? 없는 거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동안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물론 지금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계약금이라고 그러나요? 보증금이라고 그러나요? 예,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지만 쫓겨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드시지 않았고, 먹는 거 입는 거 불편한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는 야 이거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가서 뭐 돈을 봅니까? 아니면 제가 전화를 좀 돌려가지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한테 도와달라고 제가 전화를 합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을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살고, 또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셋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편안하겠어요?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번 이상을 이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40번을 이렇게 이사를 했고, 또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맨날 먹는 게 만나고 매출하기니 호의호식하면서 살진 않았죠. 가는 길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린아이들 노인까지 그 광야길을 가려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힘들죠. 광야길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시고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과 영생 천국을 다 예배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청산해 주시고 마귀와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도덕과 수양과 교양을 쌓아서 죄를 안 짓고 천국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범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의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자기는 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거룩한 길로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를 해 주십니다.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안식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하냐 10원을 받지 하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 같이 광야 1세대와 같이 안식을 빼앗기고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를 해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 낙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목마름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영생, 천국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길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막연하게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길로 평안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 이 세상에서 가시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서 피 터지고 불피고 찢기고 상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그 외에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고 넘치도록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죠. 그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도 부흥사고 찬송가를 수백 곡 수천 곡을 작사 작곡하신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고 풍랑이 일고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가판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푸스득 하고 날아오더니 목사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품을 보니까 이 새가 이 품 안에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하더니 잠시 후에는 눈이 점점 감기더니 그 품 안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야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눈보라가 치니까 네가 내 품에 들어와서 이렇게 평안히 쉴 수가 있구나. 그래 내 품은 그래도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내 여기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잠도 자고 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큰 감동이 목사님에게 몰려왔습니다. 봐라. 그 조그만 새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눈보라가 칠 때 네 품에서 안식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 폭풍과 칠 때 십자가 밑에 와서 내 안에서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라.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해결하라. 십자가 앞에서 불의를 해결하라.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평안히 안식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내 혼자의 힘으로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전투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